고급 음식점을 가면 음식을 내어오죠. 근데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비싼데 양이 작죠. 한편으로 아쉽기도 하죠. 비싼데 왜 이렇게 양이 작나? 근데 여러분 왜 양이 작을까요? 비싼데요. 이런 거죠. 다르게 말하면 많이 잘라내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잘라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늘 설교를 하니까요. 여러분 어떤 설교가 은혜가 됩니까? 긴 설교가 은혜가 됩니까? 잘라낸 것이 많은 설교가 은혜가 됩니까? 됐어요. 말하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 부부가 행복할까 생각해 보면 그렇죠. 내 남편을 위해 혹은 내 아내를 위해 나의 삶에서 많은 것을 희생하는,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잘라내어 가는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도도 그렇죠. 사명자로 사는 게 그렇습니다. 주를 위하여 잘라낸 것이 많은 성도가 주 앞에서 참된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 특세 때 이런 예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예화예요. 이 목사님께서 원래 일본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에 이제 말씀을 부탁받아서 이제 설교하러 가셨는데, 여러분 왜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특송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특송하러 나오시는 남자 세 분이 남성 중창을 하려고 세 분이 이렇게 쭉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일단 이분의 체구 자체가 여러분 아시죠? 사각형, 어깨 딱 이런 큰 체구에 있는 분이 걸어오는 자세도 여러분 이게 보통 교회 이런 분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고 있는데 찬양하는 분들이 입지 않는 라운드 티를 이렇게 입고 반팔을 입었는데 목과 팔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예, 누가 봐도 야쿠자죠. 근데 그분이 찬양을 하러 이렇게 세 분이 쭉 나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겁에 질려 있었대요. 나를 교회에 초대해놓고 이게 하는데 이 세 분이 찬양을 시작하시니까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너무 감동되는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감으면 은혜요, 눈을 뜨면 시험에 드는. 근데 그 찬양을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찬양을 하고 나서요, 간증을 짧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 다 직업이 뭐였을까요? 네, 야쿠자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 공통점이 우리 셋 다 아내가 한국 여자입니다. 근데 우리 아내들 모두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금식하고 늘 기도하고, 그래서 이 삶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만둘 수 있도록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셋 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공통점이에요. 세 번째 공통점은 하시더니 이 세 분이 말을 하지 않고 왼쪽 손을 이렇게 폈습니다. 근데 손을 이렇게 편 걸 보니까 모두가 새끼손가락이 다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일본 분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까 숙연해지셨대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 야쿠자 조직에서 나오기 위해서 왼쪽 손가락을 모두 다 잘라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그날 설교를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질문을 저는 조금 바꾸어서 대림절기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림절기 가운데 예수님을 바르게 맞이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셨는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잘라내셨는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오늘 본문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이런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 그 지위, 능력, 권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왜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생명까지 포기하시며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서 잘라내시고 포기하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그 강력한 명령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딴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고요. 이전까지 우리가 품어왔던 우리 자신의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하나입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품으라라는 이 말씀도요, 예전에 한번 품으면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명령의 시제는 계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포기의 마음이죠. 나의 마음에서 다른 어떤 것들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대림절기를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적용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잘라내고 잘라내어서 예수님의 마음과 비슷한, 예수님의 마음을 꼭 닮은 그 마음, 그 삶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 나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구나.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나의 마음을 담기 위해 애써왔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 저희들 모두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잘라내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잘라내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죠. 혹시 내가 좋아하고 또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잘라내어야 하죠. 그럼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런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돌이켜야 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나에게 익숙한 일들, 내가 오늘 하루 감당하는 일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혹시나 악의 모양이라도 있으면, 악과 비슷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의 태도와 모습을 늘 점검해서 그것들은 포기하라, 잘라내어라,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죠. 그들 모두는 포기하고 버린 분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버렸죠? 사랑하는 아들 이삭까지도 포기했던 분입니다. 모세는 뭘 버렸습니까? 왕자의 신분, 애굽의 그 모든 보화까지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이 땅에 소중한 것,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러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불평했죠? 그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린 거죠. 그들이 포기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포기해야 했던 게 뭐죠? 고작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기껏해야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이었죠. 여러분, 이들은 겨우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토록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쳤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시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소중하고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포기합니까? 아니면 고작 노예의 신분, 그 하찮은 음식 포기하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까? 이런 우리 그렇죠. 우리는 실제로 삶에서 나쁜 것도 포기 못해요. 포기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 포기 못하는 게으름, 거짓, 나의 명예,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투덜거림, 교만, 나쁜 습관들, 당 짓는 것. 우리의 삶에서 내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쁜 것도, 악한 것조차도 포기하지 못해서 이전과 똑같은 신앙의 수준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님께서 버리라 하시는 것들, 그것들을 기꺼이 잘라내고 포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버리고 포기하신 것이 있죠. 좀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이 그거죠.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땅히 누리셔야만 했던 그 특권, 예수님의 능력, 그 위치를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이 도식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창조주께서 한낱 피조물의 발을, 가장 더러운 발을 직접 씻겨주셨다. 그것이 맞는 도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마땅한 당연한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이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 모두가요, 자신에게 있는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죠. 아브라함에게 기득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있을 때의 그 안정된 삶입니다. 그곳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다 포기합니다. 조카 롯과의 땅으로 인한 분쟁이 생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내가 연장자이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복들을 받았기에 권한이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도 이런 그 왕궁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 그곳에서의 안정된 삶 누릴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그는 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섬김을 위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훌륭한 분이셨지만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꺼이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지금까지 여러 교회들을 섬기면서 속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교회에서 특권 혹은 기득권이라고 하면 뭘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직분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해마다 선거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한 분은 12달 중에 10달은 목사에게 와서 반말을 하셨습니다. 황 목사, 밥 먹었어? 하시다가 선거가 공고되면 2달 동안 존댓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선거가 끝나면 또다시 반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이 정말 소중한 것이죠. 실은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직분을 받는 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영광된 일입니다. 근데 너무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와 권사, 호칭제를 실시한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쉽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고 교육을 받은 분들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면 장로나 권사의 직분이 아니죠. 다른 어떤 것을 해야 됐었겠죠. 근데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그걸 원하시니까요. 그 직분을 호칭제로 하는 것이겠죠. 이전에 저희 교회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교회 섬기는 이들 해서 이름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흐뭇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저와 같이 죽어줄 분들이잖아요. 순서가 쫙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죽을 분들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그리고 그 직분을 받은 분들조차도 그걸 특권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은 누굴까요? 이런 손가락 한번 가리켜 보실까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죠.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직분을 세워주시는 건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직분을 받았다면, 주님께서 주셨다면 내가 뭔데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 더욱 말 한마디, 행실 하나 주 앞에서 더욱더 겸손히 우리의 삶에서 잘라내는 것이 많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하면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뭐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 기도하면, 눈물 흘리면서 아무도 없는 중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제가 읽었던 어느 책에서도 성도의 특권에 직분을 말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혹은 성도의 특권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특권인 거 아세요? 교회에서 오랜 시간 봉사했다라는 것. 여러분, 사랑도
기득권이 될 수 있는 거 아세요? 봉사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봉사하고, 사랑도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요. 믿음 생활도 내가 원하는 믿음의 방식대로 해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잘라낼 것이 도저히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잘라내시고 잘라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자꾸 이런저런 것들을 덕지덕지 붙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는 포기하고 잘라내는 겁니다. 이런 구약 시대에 선민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명령하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육신의 할례였습니다. 그럼 할례가 뭔지 아실 거예요. 몸의 일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어서 내 생명, 내 존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할례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다르죠. 신약시대에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우리 모두가 그 조건의 명령에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9절 상반절 말씀, 우리 노란색 부분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아멘.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할례를 받아야 해요. 할례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에다 할례를 하죠? 마음에요.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라내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어있는 것들을,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어야 한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잘라내고 잘라내어서 누구의 마음에 맞추라는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잘라내고 잘라내었더니 예수님의 그 마음과 너무도 닮은 마음을 이루어 내어야 한다. 여러분, 저에게 주신 직분도, 또 저에게 주신 봉사도,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들도요, 우리 가정에서의 삶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대로는 안 돼요. 잘라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이 아무리 소중한 것도,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거 필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이게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잘라내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인데, 우리들은 악도 잘라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것도 잘라내지 못하고 이 모습 이대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 대림절기를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시 설 그날, 그 순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돌이켜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어떤 삶, 어떤 마음, 주님 앞에서 과감하게 도려내고요, 잘라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설 그날이 지난주에 이어서 벌써 한 주간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의 마음과 삶, 생각에서 잘라내어야 할 부분들을 기꺼이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죄 비슷한 것이라도 잘라낼 수 있는 결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신앙생활 하는 중에 혹시 저희에게 특권이든 기득권이든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생겼다고 한다면 주님 믿음으로 기꺼이 포기하고 잘라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욱 닮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마음과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